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알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경험, 때로는 판단과 가치, 기준,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향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라고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는 것은 지금의 삶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되돌아오라는 것이죠.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고 세상에 겉하고 살았던 그 10년과 또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득했던 지식이라든가 경험이라든가 생각, 목표나 목적이나 기준, 방향을 다 예수님께로 선회해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리고 성을 정복하려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정탐꾼을 숨겨줘서 그들을 살려줌으로 가나안 정복의 초석을 놓게 되죠.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들려오는 소리 가운데 여호와의 권능을 믿은 것이에요. 정탐꾼들에게 라합이 한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당시의 흐름의 시대적인 상황을 간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워하고 그 땅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합니다. 간과 쓸개가 녹았다고 할 정도로 놀랐다는 것이죠.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바다를 마르게 하신 사건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을 멸망시킨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라합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과 아래는 땅의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고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다라고. 다시 말하면 라합은 소리를 듣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정탐꾼을 숨겨주면서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믿었으며 행동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된 소식이죠. 세상엔 모든 것이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약속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기 때문인 것이라는 거죠. 마가복음 13장 31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이세벨의 상에서 밥을 먹는 그들, 바알 선지자, 그렇죠?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서 대결을 펼치면서 엘리야가 한 이야기죠. 너희는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가부간에 결정하라는 것이죠. 또한 여호수아 내용 가운데서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을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여호수아가 고백하죠. 여호수아도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애굽에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정착의 믿음 가운데 갈렙과 함께 대표적인 인물이죠. 10명의 정탐꾼으로 가서 12명의 정탐꾼으로 가서 10명의 정탐꾼이 간담을 서늘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최소한 그의 고백이 사실이라면 믿어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본문이 선포되는 배경은 바울이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혀 있다가 그곳에서 찬송함으로 손과 발에 매어있던 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지진이 나면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려지게 된 것이죠. 이와 같은 사실을 간수가 자다가 잠이 깨어서 옥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자결을 하려고 하죠. 왜냐하면 죄수들이 도망을 갔으면 그 지키는 간수에게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를 만류하잖아요. 안심하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 있다. 그러자 간수가 엎드리면서 뭐라고 말하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라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중요한 말씀 이어지는 말씀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죠. 이들이 변화됐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죄수로 고통받는 흔적 맞은 자리를 씻겨 주었다는 것입니다. 행함이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올라가서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박국서 2장 4절에 말씀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38절에도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견고하게 세워져야 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많지만은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또한 행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죠. 그가 한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믿음과 행함은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굳게 믿어서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에 동반된 행위가 율법이 아닌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함인가? 아니라는 것이죠. 해답은 나의 영혼과 육체의 주인이 누구신 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통치자가 되시며 전능자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면서 현재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피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를 지명하여 부른 자녀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당연한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복하며 따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먼저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렇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542장 한번 불러봅니다.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것 충분히 공감하면서 고백하면서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우리 찬송을 부르면서 한번 결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542장 예수
풍족함과 건강한 행복, 영생도, 영혼의 죄도, 교회의 부흥도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최고의 행복과 성공과 건강한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우리의 결심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로봇이라면은 조종한 대로 움직이게 되겠지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옳고 바른 삶을 살도록 늘 성령이 내주하시고 안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결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아시는 가운데 합당한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문제 중에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보니까 많이 힘들잖아요.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라고 또 이번 오는 태풍을 그렇게 예고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새로운 삶을 삽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생의 약속을 보장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고 하는 사실에 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마음의 참된 위로와 평강을 누리면서 죄악된 세상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9월 첫 주 거룩한 존전에 찾아 나와서 마음에 결심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나아갈 때 방해하는 모든 죄악의 요소는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늘 동행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